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24년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은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한 걸음, 오늘 또 한 걸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닿게 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목적하는 큰 제목 주제가 온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그 중에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수련을 쌓은 노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뭔가 자기 딴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수도사님, 어제 제가 카드놀이, 도박이죠 사실, 카드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상대방에게 발끈한 들통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참히 때리고 결국 나를 들어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게 2층이었습니다. 2층에서 나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크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충고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신의 인생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됐던 모양이죠. 이 노수도사는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뚫어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네라면 1층에서 카드놀이를 하겠네. 1층에서 카드놀이를 하겠네. 왜 2층에서 해가지고 그러나? 1층에서 카드놀이를 하겠네.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박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다시는 도박질을 하지 마라 할 줄 알았는데 1층에서 하라고 했으니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당황했지요. 그래서 황당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야지요. 어째서 앞으로는 1층에서만 하라 그러셨습니까? 이에 수도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좀 봐라.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또 2층에서 내던져지면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가만두겠나? 그래서 1층에서 하라고 한 거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 잘못된 습관에 빠져버린 인간의 삶, 세상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제 구덩이에 빠진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다 죽음에 이르는 습관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19세기, 그가 이 세상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져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병. 결국 인생이 살아보니까 도달하고 있는 것이 좌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은 절망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 절망이 누구에게는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절망에 이르면서 거기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번쩍하는 빛을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1절에서는 자기 소개를 하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하는 그 아들에 관하여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이 땅에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의 본체이고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나에게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 복음에 흐르는 큰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을 마셔보니까 맛이 있어요. 무슨 맛이냐? 사랑의 맛입니다. 복음의 강물에 그 강물은 사랑이라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약이죠. 요약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에서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단어가 123번 나옵니다. 1, 2, 3 기억하기도 좋네요. 123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만 복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이 27권인데 123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복음은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해석하면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good news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오직 복음이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 복음은 절망하고 있는 땅, 아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절망하고 있는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 지역, 한 국가에 속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온 세상의 복음입니다. 곧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있고 무슨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믿고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실체,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꼭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은 다 전파되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끝을 보리라. 이 세상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다시 재림하시리라. 결국 세상 역사의 마무리가 복음 전파의 마무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습니다.
내가 사는 삶에 나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 나라에도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사랑과 진리로 생명으로 침투하고 있는 거지. 저 북한에도 그냥 주님 찾고 있는 그 이불 속에서 아버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땅, 그게 하나님 나라죠. 내 마음, 내 일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토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처럼 바로 복음은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속의 악한 영,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인생, 거기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침투해서 밀어내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잡았던 옛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내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임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의미에서, 그 허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것을 이룹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늘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구원받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란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사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개념은 자기 중심으로 꽉 찬 사람,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포장된 사람, 이런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물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오면 내 지혜로 내 힘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삽니다. 한 목사도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목회를 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내려갈게요. 참으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드시죠? 아유, 세상이 왜 이래?
참 세상 살기 힘드네. 왜 거짓은 이렇게 많고 핸드폰 쓰기도 겁이 나네. 왜 피싱 낚아가는 그 나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그때에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이 여기 있다고. 복음이 여기 있다고. 자, 세 번째,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받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결국 복음은 믿음으로써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인간에게서 인간의 의를 구할 수도 없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로서 볼 때, 말로 볼 때 온전합니까?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흠이 잡히고 어딘가 펑크가 나고 어딘가 실수하고 온전한 사람 없어요. 또 자칭 나는 의롭다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이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이 돼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물이 돼서 그래서 몸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모든 죄와 벌을 주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복음에 가장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며 율법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하는 당신들과는 다릅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란 뜻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또 성전을 붙잡고 제사장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 한 사람은 율법을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성전을 붙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의가 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어찌 그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봐라. 우리 금식도 잘하고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11조도 잘 바치고 있는데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머릿돌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어린아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임하는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누르고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더 가졌다 하는 여기로 가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건 그냥 세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앉으실 수 있는 믿음의 방을 만들지 않으면 이 세상 생명이 있는 자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번째,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성령이, 이 큰 확신으로 내게 다 임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 자, 죄는 절망을 가져옵니다. 절망. 그러나 복음은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의 소망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절망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소망이 핵심 단어 아니에요. 죄는 절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복음은 소망을 가지고 온다.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다.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복음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큰 확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그대로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잡힌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 잡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큰 확신 아닙니까? 이것이 다 복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알게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자, 다섯째 사실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요즘 종교를 전체로 보면서 이런 종교, 이런 종교, 이런 종교 있으니까 그저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종교에든지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는 게 수십 프로가 나와요. 한 30%? 40%? 어떤 종교에든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되나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 온 세상을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인간이 돌을 쌓아 닦아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너무 고통이 심해. 산속에 들어가 살자. 그러면 구원받은 건가요? 세상을 도피한 것이. 그래서 다 먹고 보니까 음식도 맨날 풀이나 먹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욕심에서 탈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당신이 우리의 신이 되시오. 그래서 신이 된 게 그런 존재들이 좀 있잖아요. 신인가요? 아무거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 수많은 우상을 차려놓고 숭배함으로 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일본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공자도 있어요. 거기 여기 마리아도 있어요. 별의별 다 갖다 놓고 아무거나 들어주십시오. 아무거나 들어주십시오. 그게 복음이 나는 거지. 길이 없잖아요. 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2000년 역사가 지났어도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그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방언은 각 나라 방언이죠. 여러 나라들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2000년 계속 흘러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영원한 복음.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성령 보혜사는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자, 그러면 누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6번째 말씀이 결론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변화된 삶입니다. 저 사람을 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그 소리로 살아가는 걸 백성들이 보고 따랐잖아요. 저 사람을 봐라. 우리와 다르다. 저 아무개를 봐라.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취하는 것이 다르고 결정 내리는 것이 다르다.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다.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취하고 버릴 것을 바르게 하라.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죠. 맛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이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그러면 남에게 소개를 하죠. 자, 오늘 약속하자. 내가 어딜 갔었는데 같이 가. 너무나 맛있어. 같이 가자. 얼마나 걸려? 2시간 가. 그래도 갑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맛본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이 맛보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복음이 그에게 임하고 다시 일어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깨어 일어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영생, 복음 안에서 주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찾아다녀도 파랑새는 자기 문 앞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과 함께 하면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 소망이 함께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이 3번이나 나왔어요.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다 같이 한번 입에 담읍시다. 복음의 소망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아멘. 오늘 한 해 동안 복음이라는 단어만 성경 읽다가 나오면 휙 지나가지 말고 잠깐 멈춰서 퀴즈 좀 하십시오. 123번이나 나오는데 읽어가시다가 복음 하고 나오면 잠깐, 복음, 잠깐.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